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직분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드린 것이 벌써 12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설교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고 연말이 되어서 다른 말씀으로 주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적입니다. 할례를 해야 된다,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두 가지가 몸에 젖어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은 분들이 결단하고 제사를 안 드리는 분도 있지만 가정에 가문에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겸하여 가는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종교 지도자들의 강압과 그러한 종교 문화의 분위기 속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형식화된 유대교의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종교의 영에 이끌려 나가다 보면 종교의 노예가 됩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도 해보지 못한 채 그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할례해야 된다. 아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그래도 할례는 해야 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혼돈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식, 윤리, 도덕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영의 사건은 영으로 하지 않으면 인간의 말로는 설득이 약한 것입니다. 성수주일 하자, 주일날 음식점 가지 말라, 교회 중심으로 하자, 말씀 중심으로 하자, 참 좋은 신앙의 전통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제 어려운 때가 와버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한 번만 빠져도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여러 번 빠져도 여러분 이상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 닦아놓은 성수주일의 이러한 것이 이제는 무너져 가는데 정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안 나와도 괜찮은 것이 실생활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 비대면으로 예배한다. 우리 원래 비대면 예배 드렸습니다. 원래부터 기독교는 비대면 예배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비대면으로 섰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이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얼굴과 얼굴을 보지 못하여 드리는 예배도 다 사실은 비대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드렸던 예배, 성도와 목회자, 성도와 성도가 대면하지 못했을 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대하여 예배를 드렸고 받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지금까지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유튜브가 이렇게 퍼져 있고 그래도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처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다행이지만 선교지와 다른 여러 나라들은 이런 상황이 안 돼요. 비대면이라는 말조차도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도 깨달아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한 10년 집중하면은 달인이 되고 한 10년 열심히 하면 그 분야에는 뛰어나게 되는데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하고도 성경 구절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고 해석이 잘 안 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때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읽으면서 깨달아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너무 목회자에게 의존을 다 해버렸고 우리 자녀들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다 의존해버린 결과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된 우리들조차도
정작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나는 모른다 그러고 잘 못한다 그러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직분, 참으로 보람과 기쁨으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히 알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꽃을 백송이가 떡 꽂아도 효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어가지고 교회도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직분을 가졌지만 이 직분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해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가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반사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교회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 않았습니까? 직분은 시대에 따라 다른 모습을 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 아론과 모세, 다윗, 이사야 등 사무엘은 제사장과 선지자도 겸하였습니다. 구약의 직분은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와서 전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이 이제는 정리가 되고 우리에게는 지금 사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을 본 사람들 사도의 직분이 있었고 교사의 직분이 있었고 목사, 장로, 한국교회에서는 권사 이런 직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교파에는 장로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계급은 아닙니다. 그 역할에 따라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오늘 새로운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유롭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직분이 새삼스럽게 과거 더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뉘우침도 있는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직분, 나의 직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기독교, 이방의 종교 지도자로부터 괴로움을 받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내부적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사도 되었다고 외치는 자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 추천서가 필요하다. 우리는 추천서가 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가지고 왔는데 사도 바울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추천서도 없는 사람이야. 자칭 사도야. 그러므로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어라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추천서다. 너희들이 편지다. 너희들이 열매이다. 너희들이 내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새로워진 생명을 얻게 된 것, 너희들 자체가 편지요, 너희들 자체가 바로 나의 추천서지 않느냐, 추천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천하여 말한다.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말해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라. 의문, 종이에 쓴 글이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새긴 것이다. 구약의 성경은 종이에 쓴 잉크로 쓰고 먹으로 썼지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의 마음판에 쓴 편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구원에 가는 일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율법조차라도 글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겼다고 구약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 마음판에 글을 새겼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언약을 주시는데, 율법은 종이에 쓴 글이지만 마음에 글을 쓰겠고 마음으로 하는 약속,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새 직분입니다. 이제는 제사장, 왕,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 주신 교회의 직분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이 달리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신 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언약의 대상으로서 옛 언약은 혈통적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 새 언약은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판에 이 언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그 어떤 모습 속에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는데 그 얼굴을 가렸다 그럽니다. 왜 가렸을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대한 그 반사되는 광채조차도 두려워했고, 또 어리석은 백성들, 죄인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그 영광을 대하기가 두려웠던 것이라 혹시라도 보게 되면 자기들이 죽을까 상할까 걱정하여 모세가 덮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영광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광이 나다가 광채가 안 나면은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경히 여길까 봐 모세는 그 수건을 덮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엇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시적이었다는 것에는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있었다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모세에 있다가 잠깐 없어질 그 광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 얼굴이 광이 확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초점을 하나님께 더 맞추겠습니까? 저에게 맞추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광채가 있다. 인간에게 초점이 갑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잠시 있을 모세의 얼굴의 영광 광채조차도 가리웠던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도 그 모세가 쓰임받는 사람 부름받았던 것인데 지금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그 영광스러움은 모세의 얼굴에 나는 광채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우리가 이제 움츠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잠시 있을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도 가리웠는데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과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보는 것과 같이 만난 것과 같이 믿고 있는 우리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정죄의 역할을 했지만 바울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죄를 사해주고 인간을 의롭게 하는 능력,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의존하여 뭘 지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복음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모세의 광채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완고하고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무지할까 봐 영적인 맹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함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영적 세계에 들어와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르며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미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기대하셔야지 됩니다. 유대인들은 참으로 목이 곧고 고집이 세었습니다. 자기들이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열심으로 이 땅에 온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가 믿는 것, 내가 아는 것, 이게 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번 관리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않습니다. 불쌍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학교 4학년인데 한글이 지금 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비록 장사하면서 다니느라고 아이를 잘 키우지는 못했지만 부모가 이렇게 뒤져서 학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글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글 쓰고 그래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읽고 이해도 못하고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초상집입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돈 버는 건 아이들 교육을 위한 것인데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태라니. 엄마는 난리를 부린다. 그런데 아버지가 조용히 방에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함께 웁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이의 고통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글이 안 읽어지고 잘 모르고 하는데 학교는 다니고 있고 그 아이도 어쩌면 포기할까? 어떻게 할까? 부모에게 말을 할까? 그 아버지 하는 말이 단 하나입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너는 얼마나 힘들었니? 학습이 안 되고 있고 어려운 걸 너는 얼마나 힘들었니? 하고 같이 흐느끼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머리에는 아버지의 눈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 아이도 그때야 비로소 자기의 아픔을 알아주는 아버지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은 그래,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 그 말에 아이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글의 기초부터 다시 쓰고 읽고 시작을 합니다. 국민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중학교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졸업합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탁월하게 성적이 올라갑니다. 원했던 좋은 대학을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내 머리에 떨어졌던 눈물을 저는 기억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된다고 했던 그 말씀이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학교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적도 많았지만 다시 하면 된다는 그 말씀에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목이 곧았어요. 내가 이래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하는 게 어떤데 하지만 영적으로는 기초도 끝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기 의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그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를 못했고 자기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으로 내가 가장 잘 믿는 것처럼 혼돈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영의 눈을 열어 우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안식일, 11조, 성전세, 이일, 저일 너무나도 종교적인 짐을 지고 로마의 억압 속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다 외우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수고하고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어쩌면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영적으로 지쳐있고 세상에 이래도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을 잃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꼭 안아주시며 그래 괜찮아 새로 하면 되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 다시 한번 여러분 불붙여 2020년에 우리 찌들고 쭈그러들고 움츠러드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육체가 쉬고 영적으로 평안을 얻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잘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교회 중심 훈련 사역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꽁꽁 묶어두고 정말 일들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도 되고 막 성장도 하고 교회도 재미도 있고 막 했습니다. 근데 정작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소화시키며 가르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는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제게 있는 하나의 가책입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도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여 가르치고 누가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해주고 구원의 도리를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성도들을 세우지 못한 것. 어떤 직분, 목사, 장로, 전도사, 선교사, 장로, 군사, 이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런 성숙한 성도를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 제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을 많이 만들지를 못했어요. 설교 좋다. 그 설교 좋아. 어때 설교. 아무리 들어도 행동하지 않는 설교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설교 들은 대로 살게 만드는 능력, 그것이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가 보십시다. 곰을 잡을 때에 날카로운 면도날과 같은 것들을 넣어서 연결해서 고기를 씌워 놓으면 곰이 와서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입술이 찢어지고 혀가 찢어지면서 고기를 막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자기 피가 흐르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 고기인 줄 알고 계속 먹습니다. 만신창이 된 혀, 입술, 주둥이. 결국은 곰은 가다가 과출혈로 죽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미끼를 놓고 속이며 우리 스스로 지금 피 흘리게 하고 진을 빠지게 하고 하여 교회가 힘이 빠지고 성도들이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맙시다. 여러분, 먹을 것과 건드릴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잘 서서 가야 합니다. 유명한 A.W. 토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독은 독이로되 물을 너무 많이 타서 사람은 죽지 않지만 치명적인 독이 있다. 약은 약인데 물을 많이 타서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약이 되었다. 죄악과 더러움과 이러한 것들이 슬슬슬슬 녹아내려서 우리 모르게 우리를 병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고 갖다 붙이고 많이 해가지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복받아라를 너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지금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말씀이 빈약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편한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신앙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직분은 율법의 조문, 종이에 쓴 글이었습니다. 정죄의 직분이었습니다. 율법을 알면 죄를 압니다. 없어질 직분들이었지만 새로운 직분은 언약의 새 일꾼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기쁨과 만족이 있고 더 큰 영광을 보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이 직분들을 가지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감사합시다.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영으로 쓴 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천국을 생각합시다. 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어떤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가대 많이 하신 분들은 성가대 할까요? 우리 미선자매는 천국 가서도 반주할 것 같아요. 우리 김명주 집사님은 천국 가서 방송실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천국 가서 설교할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제가 설교를 해요? 거기는 사도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는데 오리지널들이 거기 다 있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봉사, 헌금, 구제, 뭐 헌금 해가지고 뭘 도와요? 다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서 부재할 거예요? 선교는 거기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와 있는데 어디 선교사로 갈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님 위하여 드릴 것 드리고 시간도 바치면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큰 영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한다면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격과 성품을 만들어가고 살았다면 여러분들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면서부터 장로교 교인 가정에서 정말 엄한 율법의 교육 아래 살았습니다. 주일날 돈 쓰는 것 못하고 주일날 공부도 못하고 주일날 장사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성수주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좋은 훈련이긴 했습니다만 목적이 없었고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지마, 안 돼, 그것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억압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튀어나가서 저는 교회 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뭐 교회 다니면서 하지 마라, 뭐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인생 사는 건 보면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걸 제가 발견하고는 이거 안 된다, 필요 없다 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억압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훈련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정신이긴 합니다만 나에게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나는 주일날 예배 빠진 적 없어, 나는 11조 해, 나는 뭐해, 그것이 무엇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리고는 남을 정죄하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치 못하고 미워하고 남의 것을 가져가고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런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새로운 직분,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온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영광스러운 직분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 할례, 절기 지키라 뭐하라 그것 가지고 초대교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 해야 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놀라운 영광의 사건들입니다. 이단자들은 사람을 뽑아냅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부려먹습니다. 사명을 주어 이것을 전하라고 자기들의 진리를 전파하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과거의 성도들이 마음껏 모일 수 있을 때에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자로 훈련시켜 복음의 전달자로 만들지 못했던 것을 오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일만 열심히 하라. 야, 누구 정말 봉사 잘해, 누구 봉사 잘해, 그것이 하나의 칭찬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잘 서 있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대에 우리가 지난 날들의 그 훈련의 시간, 좋은 시간들을 놓친 것을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교회 안 나와도 헌금 안 해도 봉사 안 해도 이제는 요구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부, 교육전도사, 교육목사가 해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마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쳐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양잡고 소잡을 수 없었습니다. 시나고그라는 회당을 만들어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바이러스 시대를 맞이하여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좀 더 자녀들과 말씀 속에 교제하며 대화하며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참으로 기도하며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걱정하면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12제자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시대의 속사도들 폴리갑과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와 순교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은 조금 다듬어져 갔습니다.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들,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기독교의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말씀이 중단된 암흑시대를 지나 마틴 루터와 칼빈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며 미국에 많은 훌륭한 전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며 미국은 부흥의 불길에 쌓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의 복음의 불길이 1960년, 70년, 80년, 90년 불타올랐습니다. 그 열매들이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이제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정권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미래는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교회 바닥에 떨어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응접실에 바닥에 떨어져야 될 때입니다. 그 아버지의 떨어지는 눈물을 느꼈던 그 어린 아이가 깨달음이 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 공부를 시작했듯이 여러분의 떨어지는 그 눈물이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봐도 기도의 직분이며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직분을 여러분이 새로이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 조직에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느냐 사느냐이다. 한번 더 하십시다. 죽느냐 사느냐이다. 따뜻한 물 속에 있는 개구리가 서서히 죽어가듯이 독에를 연하게 된 독을 계속 먹어 우리 몸에 축적되어 병들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갖다 붙여서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윤리 도덕 강연을 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듯이 우리는 서서히 지금 말라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요. 다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모이지 못하는 때라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한다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나라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수건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을 희미한 신앙생활로 끌어가고 있는 수건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일어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제 지금 기존의 표준을 바꾸는 사회적 현상,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첨단 과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의 어느 부분들은 많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불신, 인간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판치게 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넘치게 될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돈으로 엉겨져서 이제는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돈만 사랑하다가 끝나버립니다. 돈 가지고 뭐 할 겁니까? 뭐 할지도 모르는 돈을 갖고 그것만 움켜쥐려고 하는 이 세상입니다. 부부도 부모 자식도 형제도 교회도 이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 돈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다시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천국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일, 죽을 때 아무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땀 이렇게 하다가 간다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조금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여러분 다시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어려운 때라도 여러분 잘 견디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새로운 직분, 제가 목사로서 고백하던 마지막 오늘 이 새로운 관점의 설교를 하며 제게는 작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지난 긴 세월 동안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이렇게 살아와야만 했는가?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편지고 열매라면 과연 내 성도들이 얼마나 그동안 변화되었고 그들의 가정은 얼마나 풍성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지금 인정해 주실 것인가? 내 성적표를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 성적표가 뭡니까? 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나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유대인과 같이 열심히 내가 믿는 것을 선전한다고, 전한다고, 희생하며 가족도 희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자제하며 살아왔는데 정말 내 성적표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이 불러서 간다면 내가 남긴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은 무엇인지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나에게 남은 날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직분 받은 자답게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며 전적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의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이제는 남은 날들 새로운 직분자답게 영적인 일을 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가정에 파송되는 선교사로 자녀들에게 영적 권위가 회복되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한 군데 읽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읽어 나가십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이 계시록,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살 것이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살 날들, 다시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에 우리는 갑니다. 그 갈 사람답게 오늘 그 가치관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 땅에 만몬을 섬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 돈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에 여러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겁니다. 비록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짧을 것이지만, 어떤 분은 긴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들 대부분이 살 날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남은 날 새로운 직분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